민수기 17장 1절에서 18장 7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8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8장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힘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지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부와 제사장은 그까지 하지 못하리니 그런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만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여호와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너희 가까이 하는 레위인의 수칙을 당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 뭐라고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 내가 책임져야 할 것.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책임 있어요? 예. 무슨 책임이에요?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사실 저의 책임은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책임은 얘기하지 그거가 내 책임이라고. 다시 시작. 사실 저의 책임. 나의 책임은 내 책임. 너다. 난 책임질 게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책임져야 되지?
문재인이. 그럼 뭐가 책임이에요? 주어진 것, 어? 주어진 것, 주어진 거 뭐? 직분. 책임져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 제목이.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반역하는. 이해됩니까? 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책임을 다한 건가요?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가요? 자, 반역해서 몇 명이 죽었다?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반역 한 번.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여,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 몇 명? 많아요. 몇 지파? 12지파. 에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이제 명하시는 장면. 특이합니다. 그죠? 재밌기도 하고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 자, 이것을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지금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반역하고 싶은 어떤 마음, 씨앗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네. 아니요. 많이 해본 양수인데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도전해 본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없나요? 부모님들한테 대든 적이 없나요?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뭐 이런 마음이라도 먹은 적이 없나요?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 반역이거든요. 왜 이 우리 안에 이 반역이라는 게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 생각은 달라서. 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인정을 안 해서. 그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 도표를 보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반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요 장면을 옛날에 봤죠? 이게 뭐예요? 그 이동할 때 정착할 때 텐트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방향? 여기가 선 어디예요? 어쪽. 여기는 여기 북이죠. 이렇게 정착하는 거, 텐트를 이렇게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난주에 그 주동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고핫 쪽이죠. 고핫 자손 뭐. 이게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보세요. 다음 장면 여기 보면 주동자가 두 지파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지파 뭐예요? 고핫. 레위. 레위 지파, 고핫 지파가 아니고 레위. 레위 지파. 또 한 지파는 루벤 지파. 루벤. 수협에 안 왔습니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게 책임입니다. 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 안에 반역이 일어나냐? 수요 예배를 안 와서 그렇게. 그 증거를 지금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왜? 자, 두 라인이 어느 라인? 레위. 그 다음에 루벤. 자, 여기 보면 레위에 지금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레위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네? 게르손. 게르손이 네. 장자예요. 네. 두 번째가 차자가 누구예요? 고핫이죠. 네. 그 다음에 셋째가 무라리. 무라리. 무라리예요.
무라리. 네,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보핫은요, 게르손의 둘째죠. 게르손 다음에 둘째. 자, 그러면 자기가 보핫은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요? 첫째가 아므람, 두 번째가 요게벳은 아내고, 이스라엘. 이스하엘, 셋째가 헤브론, 그 다음에 시엘 있죠. 그 다음에 지난 그 수요일 날 주동자 이름이 뭐라고요? 보라가 누구의 계열이에요? 고핫, 둘째 고핫의 둘째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죠. 보라예요. 둘째들이 말이야. 또 둘째야? 둘째 손 들어봐, 둘째. 둘째 한 명밖에 없나요? 그렇구나. 뭐 어쨌거나. 야곱도 둘째예요. 그죠? 야곱 둘째예요. 자,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에 왜 반역이 일어나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라가 했잖아요. 이 돋보를 보면서 자, 이 보면 첫째 아들, 자, 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얘 입장. 자, 얘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죠. 네. 맞나요? 네. 근데 반역이 일어났어. 자, 반역은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이게 됩니까? 조상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지금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죠. 네. 아론과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첫째. 네, 보핫의 첫째 아들 아론과 모세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봤을 때 얘가 엘사반이 나왔어요. 얘가요 누구예요? 부시의 아들. 응? 둘째. 엘사반. 셋째. 엘사반 같은 말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고 나갈 때 각 지파의 그 족장 리더들을 세웠잖아. 네. 레위 지파의 총대장이 누구예요? 엘리사반이. 자, 고라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헤브론은 셋째인데 자식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없다고 자식이 있냐 없냐는 아닙니다. 여기는 족보기 때문에 성경은 중심 인물만 적어놓은 겁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없어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입장에서 보면 위로 보면 저 사람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야. 아론과 모세는. 그 다음 대장은 누구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 자기를 안 세우고 여기를 세웠네. 막내의 둘째입니다. 둘째를 누구요? 레위 지파의 총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받아 안 받아. 맞아요. 여러분, 반역은 어디에서 나온다? 상처에서 나온다. 자기의 상처에서. 상처는 어디에서 나온다? 네? 네? 사방팔방. 기대요. 사방팔방에서. 상처는 경험담이야. 자신의 결핍에서. 결핍. 그죠? 그 뭐가 결핍이에요? 뭐가 결핍이에요? 없는 거.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어디서 와요? 결핍에서 온다. 채우려고.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고라가 봤을 때 다 부족해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는 좋겠다. 보니까 비교를 하잖아. 그죠?
또 누구요?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를 세우니까 자기는 또 뭐야? 또 결핍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조금 더 성경에 아니 그 앞에 저기 제일 좀 보면 아까 이제 레위 지파 했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좀 흐릿한데 르우벤. 우리 수요일 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우벤의 그 주동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한호. 다단,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어디 있어요? 르우벤의 발루의 엘리압의 둘째 셋째죠. 그 다음에 온이라고 했어요. 온 이름이 온이야. 성경에 보면 지난 수요일에 성경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벨렛이 누구냐면 이 발루의 두 아들의 둘째 셋째와 벨렛의 아들 온. 얘들이 아까 보라와 합류해서 했다 그랬어요. 반역했다 그랬어요. 반역은 어디서 나온다고? 결핍에서 부족하면. 뭐가 부족해요? 내 아버지를 봤더니 누구요? 1등이잖아.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 근데 지금 동쪽에 누가 차지했어요? 유다가 차지. 유다는 몇 번째인데요? 넷째인데 첫째를 차지하고 자기는 우리 아버지는 그죠? 동쪽이 아니고 아니 첫째 차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결핍인데 부족한데 그러면 다윗 밑에 루벤 해줘야 되거든. 안 해주고 어디요? 남쪽으로 빼버렸어요. 진 제일 위에 거거든. 제일 중요한. 그렇지. 유다가 여기 있고 넷째 아들이 여기 있어. 그죠? 그러면 셋째는 어차피 여기 못 들었어. 여기 그냥 있으니까 아론으로 따로 제사장으로 뺐으니까. 근데 여기 뭐야? 루벤 여기 남쪽으로 빠졌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뭐요? 부족함이 키워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제사장의 누구 자손? 제사장의 누구? 보라가 누구의 후손이었어? 보하잖아. 진이잖아. 반역을 누가 했어? 루벤하고 보하잖아. 텐트가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는데 가장 상처 많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어? 그리고 반역이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 사역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내 안에 상처를 봐야 돼. 상처는 상처끼리 만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걸 아시고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죠?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고?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러고 이제 지팡이를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지도자 이름을 써라 이제 썼어요. 아론 저기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써?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여기서 문제. 지팡이는 총 몇 개? 네? 12개. 성경에 보면 13개. 13개. 네? 지팡이 하나씩을 12지파니까 12개잖아. 맞나요? 네. 근데 12개라 했는데 사실은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 그럼 레위 지파는 아론 지팡이를 갖고 와라 했으니까 총 몇 개? 13개? 11개. 또 11개. 한 개 더 가져와. 이해됩니까? 네. 왜 13개가 돼요?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므낫세 2개로 해서 레위 빠지고 12개인데 레위가 포함되어 있으니 13개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뭐 그럴 것이다 이제 이런 설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을 제외한 12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한 이런 사건 이후에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이렇게 갖고 와라라고 이제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봐야 돼. 반역 이후에 아론의 어떤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 이후에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 이제 그 얘기거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지팡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본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죠. 네, 그거 맞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지? 정말 꼭 선지자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는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짚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팡이란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그 다음에 지파라는 지파, 지금 12지파잖아요. 지파의 원어도 막대기의 원어예요. 마테라. 그게 같아요. 그래서 각 지파 마테와 지팡이 마테를 모아 가져와 지금 그 의미. 뭔가 하나님이 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뭔가를 설명을 해주시려고 지금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가 딱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싹만 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열매까지 맺혔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다? 그치, 살구나무 열매다. 다른 말로 아몬드 열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몬드. 네. 자 그러면 이 아몬드라는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등잔 때 기억납니까? 금으로 쳐서 만든 거. 그죠? 그거 모양이 무슨 모양? 아몬드, 살구나무 모양이다. 그죠? 그게 뭘 의미한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 사람들이 아론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반역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 갖고 어디다 놨어? 법궤 앞에다 놨더니 법궤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이제 지팡이를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운 직분자, 내가 세운 권위자 그런 의미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이제 나눠줬어요. 12명한테 나눠주고 아론한테도 나눠줬겠죠.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지팡이 들고 일렬로 차려 섰더니 어떻게 쫙 12명이 쫙 섰는데 아론만 지팡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거 지파는 열매도 못 내는 그 지파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제 우리 지파 대장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갖고 열매도 못 맺는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건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실추시킨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라고? 보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싹이 나지 않은 지팡이의 사람들은 싹이 난 아론의 지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자꾸 이런 자기의 그 상처에 의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특히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반역을 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들만 손해요. 15,000명이 죽었잖아요. 15,000명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제일 첫 번째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순종하는.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지팡이 사건이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머지 지파들은 맞다, 그래 맞다. 우리 그 아까 뭐 고라, 고핫 이런 사람들, 루벤 쪽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세운 그 권위자들에게 너무 했네. 우리한 상처 때문에 막 이렇게 했네. 우리가 좀 자중하자, 뭐 좀 순종하자, 복종하자. 뭐 이 버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죽는데 어떻게 죽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3단계로 죽겠다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제가 18장 7절까지 본문을 연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 사건은 11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한 장에 12, 13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8장에 12, 13절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끝나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하면서 끝이 나요. 자, 끝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아까 복종하고 순종하면 된대요. 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망했어요. 풍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한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거는 그거고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도 호소 못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도 호소할 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고통만 호소해야 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모르고 무슨 얘기냐? 굉장히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그만이고 어찌 보면 아직 그 원망의 싹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장 1절부터 새롭게 지금 대안을 세우자. 본문에서 그걸 봐요.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에 대한 씨앗이 죽지 않은 거예요. 계속 고통, 소송. 굉장히 자기 중심적. 본인은 모르겠고 나는 힘들어 죽겠다. 왜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까요? 한 게 뭐 있다고요? 자, 반역의 내용을 보면 아까 보라가 뭐라고 반역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크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나도 난다 하세요. 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반역이다. 어찌 보면 이게 믿음 같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임하고 성막에 임한 한 우리가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맞는데 정말 큰 반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죠?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모습이 확 보였나? 보이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내려오기는 하는데 죽을까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어떻게? 대표자 모세만 봤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 그렇죠. 지금 그 모세 필요 없으니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다시 우리가 거의 수평이 있는 대로 장막으로 내려오겠다는 거는 이거는요 사람들에게는 엄청 치명적이고 옆에 스치기만 해도 죽을. 그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오지 직접적으로 만나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예요? 감사와 은혜보다는 교만이 싹 튼 거예요. 교만이 왜 싹 텄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상처.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밀려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뒷모습을 봐야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원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주고 눈물 좀 흘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말 그대로 사람이 확 바뀌어갖고 새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증상 가운데 뭐냐면 상처가 옵니다. 야 이제 내가 좀 하려고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상처가 확 올라와서 사람이 확 다운이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그죠?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직분자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웁니다. 근데 이 자아가 올라오니 어떻게 해요? 그게 필요 없고 내가 직접 가겠다. 직접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그 상징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직분자는 곧 하나님이다. 사무엘서에 왕을 달라 하잖아요. 좋잖아요. 보이는 왕을 달라. 그 말이 뭐예요? 안 보이는 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거든요. 지금 보이는 아론과 모세를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자아가 살아나서 상처와 같이 엮여서 뭐요? 이렇게 반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힘들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에 오면 그죠? 뭐 쓸데없이 딴짓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모두 같이 올라온다고요? 상처.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들 힘들어 뭐 이런 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뭔가를 말씀 생활도 해야 되지만 상처에 대한 건 치유를 해라는 게 그게 바로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근거가 돼요. 반역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오는 평상시에는 안 올라와요. 가나안에 딱 목전에서 뭐 올라와요?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가데스. 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대안을 18절에는 이 대안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처와 이 교만이 올라와서 반역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증상으로 힘들어요. 왜 우리는 아까 보라의 말대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 받은 게 뭐예요? 저기 수요일날 수요일에 등을 그죠?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등을 250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가봐. 요 앞에 나와봐. 어떻게 됩니까? 다 이 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아. 그것이 너의 교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 불에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상징화시킨 게 뭐예요? 아론이 자기 아들 엘리에셀이 뭐예요? 이 불을 어떻게 다른 데다가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다 갖다 주라는 게 아니고 그 불이 잘못된 불이기 때문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사람이 벌써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잘못된 불이기 때문에 불은 다른 데다 버리고 이 향로는 그래요? 다 끄집어내서 쳐서 어떻게 실제 장막의 껍질로 껍데기를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거룩하다.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못 가는 데 대한 고통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욕구를 내 스스로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통이 아니고 평안이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 받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죽음을 초래할 뿐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직분자 여러분,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 고생하는 게 아닌데 예. 또 이 제품만 타가지고 그냥 고생 그게 아닙니다. 함부로 성막에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 직분자를 주십니다. 그게 18장이네요. 대신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네가 갖고 있는 원하는 것들을 내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를 세워준 게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직접 갈래요. 안 돼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걸 하나를 퉁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죠? 책임에 대해서 침범 당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반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게 18절. 자, 그러면 성막이 침범당했을 때의 책임을 누가 지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일반인이 성막을 침범해서 아무 직분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성막을 침범하면 아까 향을 내 혼자 드리고 싶어서 막 드린다든지 성막을 와 신기하다 이러면 만진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음은 자기 사정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성막이 침범을 당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고핫 자손이 책임을 져요. 고핫 자손.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고핫 자손은 누구예요? 환영자. 고핫 자손 누구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온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걸 이제 압축을 시켜서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전체의 핵심 고핫. 여러분, 고라가 이거를 알았으면 범죄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진짜 귀한 직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죠? 그런 반역을 했을까? 이걸 몰라서. 여러분, 고핫 자손의 임무가 뭐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중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특별히 아무 레위 지파도 할 수 없는 걸 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맡았어요. 그 다음 장, 제일 마지막 거. 이거 고핫. 봐봐, 뭐 있어요? 증거궤를 옮기는. 여러분, 증거궤는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가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걸 누가 해요? 감히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맡겼어요. 다른 사람은 죽는다니까요. 이게 구별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겠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모르고 자꾸 비교하면서 저쪽은 아론이고 모세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대장으로 세우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은 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가진 것과 남과를 비교해서 누구 떡이 더 커 보여? 남의 것이 더 크고. 그게 뭐야? 나는 남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다, 결핍이다. 여기서 뭐가 올라와? 채워야겠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욕구가 아닙니다. 욕구가 잉태한 죄를 낳고 아닙니다. 그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네. 욕구가 욕심은 다릅니다. 네. 네. 욕심이 채워야 됩니다. 결핍을 내 스스로 채워. 여러분 자기의 결핍을 자기가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 있는 대리자를 세운 게 집통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집통자 필요 없고 나는 직접 채울래 이런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했을 때 누가 책임져? 제사장과 보화장 이 책임져라. 그러면 성막을 침범한 일반인은요, 물론 같이 책임을 져야죠. 나와 있진 않아도 뉘앙스가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막에 죄를 앞장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누가 막아요?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중간에 섰다는 건 뭐예요? 오다 가다 그죠? 잘못 들어가는 걸 막아라.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침범당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인이 성막을 범했을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다. 레위 자손도 아니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자, 교회로 말하면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이 강당에 서가지고 설교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하고 싶어. 꿈에서 뭘 봤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이거 뭐야? 제사장의 직분을 세례를 막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해요. 아까 향을 들이다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게 그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제사장. 책임져요. 네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것도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그래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엄격한 뭐가 있어요?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네. 역할 분담. 자유롭다고 다 자유롭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 찬양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주님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니까 막 묻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내 친구라고 막 묻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약속 어기고 막 친구니까. 친구는 다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 나의 친구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니까 맘먹자 그러면. 그래도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치?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과 부지 중에 했던 어쨌든. 그 다음에 그것을 범하는 걸 막지 못했던 제사장. 왜? 그 역할은 반드시 누구만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레위 사람이, 자, 일반인,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역할이고 위계 질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죠. 특히 반역이 일어난 다음에 줬다는 것은, 그죠? 다음에 반역으로 인한 이런 사건들, 사고를 사전에 지금 해결하기 위하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뭐예요? 고핫 자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를 막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맡은 것만 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제사장의 말만. 듣는 게 레위 직분자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반역이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특별히 이 18장에서 나오는 여기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게 책임이죠. 이게 책임이죠. 자기 역할에 대한 그죠? 경계를 정하는 거가 엄청난 책임이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장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의 뭐로 줘요?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레위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죠. 일반 백성들에게 직분자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직분자 니는 좋겠다가 아니고요. 그 대표자로 세운 그 공동체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알겠습니까? 예, 직분자가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리더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팀장을 세운 게 뭐예요? 팀에게는 선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그 리더 임명할 때 그죠? 우리 하잖아요. 각 팀장 어제도 무슨 팀 MT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팀장이 선물로 느껴지세요? 아멘. 나팔하고 방송은 난 팀장이요. 선물로 느껴지세요? 나중에 여러분 축복송 할 때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네. 머리는 그렇게 하고 또 나보다 나이도 어린 기. 나보다 나이도 이게 뭐예요? 반역이요 반역. 그죠? 내보다 교회도 늦게 온 기. 그죠? 내보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게 뭐예요? 아까 그 보라가 한 그 루벤하고 모세를 시켜. 내가 해야 되는데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2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팀장에서 떨어졌다. 그게 뭐라고요? 반역. 여러분 직분자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닿죠. 그게 뭐 선물이고 그게 뭐 선물? 안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선물이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 가지 지금 그 성막을 범하는 거, 뭐 일반 사람들이 뭘 범하고, 제사장이 뭘 범하고, 레위가 뭘 범하고,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이거를 본 역할보다 더 위의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 그죠? 요게 죄라 그랬어요, 그죠?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거, 다 죄라 그랬어요. 이 죄죠. 이거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조차도요, 겸손이 아니고 뭐요?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로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올려야지. 그 사람 필요 없고 내가 직접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는 반역입니다.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게 오늘 보면 18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구별한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선물인데, 자, 구속함을 입은 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 이상의 것을 하면 반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의 역할을 뭐라고 해요? 봉사. 그래서 교회에 오면 봉사자의 직분을 감당한다. 1차적으로. 그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팀장이 뭐 하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럼 앞서서 봉사하고 그 공동체는 뭐예요? 봉사하는 그 사람의 봉사를 받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은혜고 복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 쉬운 거를, 그죠? 왜 이런 새로운 규례를 세워서까지 이렇게 말하느냐면, 사람이 쉬운 거에 현혹을 잘 모릅니다.
뭐냐? 자 보세요. 봉사를 해야지. 직분자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봉사자가 봉사자의 역할을 안 할 경우는 자, 봉사자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역할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봉사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봉사를 안 하고 뭘 한다고? 구속함을 입은 자로에서의 삶이 아니고 자기가 그 직분으로 뭘 한다고 이 사람을 구속하려고 설치한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구속함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구속을 하면 돼요. 구속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사이에 우리를 구속한 자이시죠. 무슨 얘기냐? 근데 내가 직분 받았다고 예수님 치우고 내가 구속을 하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반역이다. 이해가 되세요? 왜 반역인지. 이게 교회 안에 이게 특히 직분자들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어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한 게 뭐예요? 지팡이 사건입니다. 너희 안에 지팡이를 갖고 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무슨 나무? 죽은 나무잖아요. 네. 너희들이 직분자로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인 것을 절대 잊어내는데 왜? 죽은 나무.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람을 양을 건지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직분자의 어떤 홀이 규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지 그게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들었다고 내가 뭐요? 이 지팡이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근데 사람은 직분 받았다고 자기가 구속을 하려고 그래요. 이 저리 가고, 니는 저리 가고, 니는 이거 하고, 니는 저거 하고. 이건 직분자가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지금 무슨 얘기 됩니까? 지팡이 자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특별히 12지팡, 12지팡이로 12개를 세웠다. 죽은 나무. 중에서 오늘 결과를 보니까 한 나무를, 죽은 나무를 살립니다. 그게 오늘 자기들이 살릴 수 있어요? 누가 대신해서 구속해야 살려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싹을 내지 아니하면 죽은 나무는 끝까지 죽은 나무. 누가 개입하셔야 살아요? 죽은 나무를 살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살아요. 그게 구속함을 입었다. 너희들이 그죠? 지금 그런 민족이다.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죠? 그 성막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돌려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궤 안에다 넣고 무슨 말입니까? 그 법궤가 그죠? 법궤가 뭘 안에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지파잖아. 죽은 지팡이를 살려서 그 안에 같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죽은 지팡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자기 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 주신 거? 세 가지 들어있다 그러죠? 법궤 안에. 아론의 싹이나 지팡이. 돌판. 뭐? 10계명. 10계명 두 돌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직접 기록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네, 만나. 만나를 담은 하나. 만나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을 누가 내게 했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계획, 말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내 중심에 나는 뭐예요? 그냥 지파의 막대기예요. 죽은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 죽은 막대기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성막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표가 뭐예요? 말씀. 십계명의 두 종.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먹으라. 만나죠.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싹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 그 지팡이에게만 싹을 틔운 사건이에요. 요게.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부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싹이 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의 줄기가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아들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다윗을 이새와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싹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뿌리에 한 싹이 나고 결실을 한다. 또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 열매가 뜻이 뭐라고요? 살구나무의 뜻이 뭐라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다. 그것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을 오신다. 그거를 예언한 본문이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게 직분을 받는다는 게 단순히 그죠? 뭐 일하고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거를 그 안에는 엄청나게 깊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직분 예.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 느껴집니까? 예. 그럼 직분이 선물이에요. 뭐가 선물이에요? 선물로 오신 예수가 선물이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직분 자체가 선물이 아니고요. 직분을 예표하는 죽은 나무의 싹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구원자 보호자의 역할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서 한다. 내가 잘난 거예요. 예, 싹으로 오신 예수가 그거를 내 속에 품은 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뭔데? 직분 자체가 아니고 지팡이 자체가 아니고 그 싹이신 예수를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직분자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죠. 아멘. 그게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물로 준 거지 직분 뭐 일하라고 준 게 아니다. 아멘. 근데 맡으면 일만 해요. 부담스러워요. 생일 선물로 뭘 받았는데 부담스러워. 그죠? 선물로 예수를 받았는데 예수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고 직접 할래요. 그 말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죽음을 못 면한다. 그 본문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아까는 직분의 권위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직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왜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직분에 의한 사역. 여러분들이 뭐 팀장을 맡았습니까? 집사 직분을 맡았습니까? 혹은 뭐 교육장입니까? 각각 다 직분이 있습니다. 팀장을 맡았고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특권입니다. 뭐요?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럼 선물이니까 어떻게 생일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아씨 내가 또 저 인간의 생일을 또 챙겨줘야 되나 부담이 확 큽니다. 그죠? 그게 뭐라고요? 반역이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또 선물 주님이 또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주님이 또 이런 걸 주니까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뼈가 빠지게 또 뭔가를 봉사 헌신을 해야겠네. 이게 반역이다. 기쁘게 받아 기쁘. 내가 예수의 역할을 받고 내 안에 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근데 실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따릅니다. 안 해본 걸 하려니 내 상처를 안고 그죠 이렇게 하려니 고난이 따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뭐예요? 내 안에 그죠? 나의 고통을 미리 담당하신 그 예수의 고통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기쁘기만 하면 위로가 안 돼요.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쁘잖아 지금. 지금 받아놓고 그런가? 부담스럽다. 뭘 하려면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뭐 기도도 더 빡세게 해야 되고 부담스럽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앞서 이런 고통을 먼저 담당하신 주님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견디고 버티고 그럴 때 내 안에 새롭게 확 올라오는 게 뭐예요? 상처가 아니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이 직분을 안 줬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진노가 모두 다 이 사람들에게 다 죽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대신해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직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나 죽을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직분을도 선물이고 직분자도 선물입니다. 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구별된 일을 나 대신해서 해주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팀에 팀장이 있다는 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다면 다시 봐야 됩니다. 축복을 하더라도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싸게 나게 하는 그 싹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거면 되지. 성막이 하나만 되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집 하나마다 하나 다 있을 필요 없어요. 없어요. 딱 안 놔도 돼요. 왜? 하나 있잖아. 대표자. 그러면 된 거야. 그걸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죽은 지팡이 같은 이 시대에 그죠? 이 아론 계열의 쌍난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선물이다. 우리 교회한테는 선물이죠. 여러분들 팀한테는 그 직분자, 팀장이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멘. 선물인 내가 이 직분자가 그죠? 담당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그 순종.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두 가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죠? 직분을 줬습니다. 감당하라는 것. 뭐예요?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 선교지.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선물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그 선교지가 선물이라니까. 아멘.
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싹,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그 싹,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직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선물이고 아멘.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기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맡은 바 책임을 담당하시고 직분자의 그 선물로서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비전인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입니다.